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그 눈동자에 발견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 주일인데 예배 자리로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좀 훼손된다든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행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잘 아는 제목이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참 극장이 유행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내려와서 버스 타려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뭐 16극장은 아닌데 36극장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벽에다가 영화 포스터를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포스터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가, 젊은 남자가 다 폼 잡고 있는데 제목이 에덴의 동쪽 이런 영화입니다. 물론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원작이 있고 이게 1955년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이때의 그야말로 청춘 스타였거든요. 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제, 내용이 뭐냐? 그 히브리어로 팀셀이라고 그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잘 못 읽으니까 저는 팀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은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선택할 책임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 선택이 틀리게 가면은 가인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가면은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고 밖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결혼 생활했으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아들을 주셨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자식들 이름 아무렇게나 짓진 않죠. 라온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온이가 한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라온이가 일동했대요. 그래서 라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큰 고모님이
성함이 신서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 저런 이름이 다 있어 싶어서 우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고모 성함이 신서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간단하게 합니다. 너가 할아버지가 첫째를 낳았는데 아들 아니고 딸이라고 섭섭하다고 서분이라고 지으라 했다. 그게 뭡니까? 섭섭하다고 서분이.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제가 통영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함자가 박경래예요. 박경래. 왜 이름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원래 그분 식구들이 저 섬에 학교 옆에 살았대요.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근데 마침 그 옆에서 차렷 경례 하더라네요. 경례라 해라. 경례. 박경례. 진짜입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매 중에 하나는 차려예요. 차려. 뭔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근데 가인을 놔두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얻음이거든. 얻음.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구약 학자가 아니니까 이 주석을 좀 보면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가필한 것이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의미가 전달 잘 되도록 이렇게 좀 글자를 보탰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원어 그대로 읽자면은 좀 다르게 읽힙니다. 뭐라고 읽히냐니까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실패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흑암 세력, 사단의 저주를 깨뜨릴 분은 여자의 우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 아들을 보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잖아요. 근데 이 아벨의 뜻은 하찮음, 한숨, 무의미, 너무 다르죠. 아니 큰아들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뭐 의미가 없다, 하찮다, 한숨. 왜 이랬을까요? 물론 이걸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담과 하와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 심리적인 변화는 뭐 때문에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인을 낳아서 키우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들을 또 낳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찮다는 겁니다. 별 월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무서워서 자기는 야복강 못 넘어갔습니다. 자기 자식들, 아들들, 부인들, 군사들, 뭐 자기 짐 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는데 내게 복을 달라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뭐 천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놔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위골되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고 하죠. 뭐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 제대로 기운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왜 야곱이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쌍둥이가 낳았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형을 못 이겨요. 형은 강해요. 셉니다. 힘이 좋아요. 형이 먼저 나가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놓은 자. 그만큼 1등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만큼 장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었죠. 자기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겨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엄청 고생했잖아요. 왜냐하니까 외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 7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저 라헬 부인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때는 결혼식이 밤이거든요. 저녁입니다. 밤에 야곱의 장막으로 이 두근까지 쓴 딸을 들여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에요. 첫째 딸 레아가 들어왔어요.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7년 더 해라. 7년 더. 그러면 내가 라헬 줄 테니까 7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리고는 뭐 자식도 낳았습니다. 뭐 그래봤자 남의 양만 치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아무런 소득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안 되는데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또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되게 할게. 그러면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양 다 가져가고 흰 양, 흰 염소만 딱 놔뒀습니다. 여기에서 점 있는 거 나오면 네 새끼다. 아롱진 거 나오면 그건 네 거라. 검은 거 나오면 다 네 몫이다. 그게 우리가 유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야곱은 해보려고 양들이 물 먹는 구유에 올 때 거기서 이제 새끼를 가지니까 거기 뭐 신풍나무, 뭐 살구나무 껍질을 베어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좀 비실비실한 양 오면은 그거 싹 걷어버리고 튼실한 양 염소 오면은 그거 다 널어놓고 비실비실한 그 외삼촌 양도 있어야 되니까 비실비실한 거는 다 외삼촌 거, 건강한 거 다 내 거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의 숨겨놓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야곱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복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되지 말고 이스라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나중에 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전에 자식들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죠. 이게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니까 1930년대에 목사로, 전도자로, 부흥사로 활동하셨는데 정말 성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 받은 분들이 모임을 하나,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믹도 이적 증명회회.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팡이 짚고 나온 사람 지팡이 던지고 접으러 가고 정말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거기에만 비가 내리고 그런 게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깡패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저도 어릴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순사 온다, 순사. 순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워서 뚝 꺼졌습니다. 일지선은 더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순사 온다 말 안 해요. 기믹도 온다. 그러면 애들이 쫙 조용해요. 그만큼 행패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될래? 뭐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홈커밍데이 한다고 30주년. 그래서 해운대 무슨 호텔에 산다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9반이었거든요. 한 600명은 안 되는데 한 500 몇십 명 되죠. 꽤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그중에는 교수도 오고 사장도 오고 많이 왔어요. 왔는데 아주 인상적인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2학년 때 우리 반인데 별명이 깜상이에요. 얼굴이 시커매. 2학년 때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걔는 원불교를 다녔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꼭 와서 원불교가 좋니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친구 훨씬 많은데 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걔 별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출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 사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찬조금도 내가 보니까 최고 많이 냈어요. 돈이 많아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분 팔아서 많이 냈는지. 하여튼 최고 많이 냈어요. 있어야 낼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았다니까요. 아주 너무 특징적이라서 깜상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멋있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모습 가지고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교육전사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수련을 가는데 어디를 갔냐니까 거제도를 갔어요. 거기가 김영삼 대통령 고향이야. 그 고향인데 가보니까 거기 도로가 2년 전에 났대요. 2년 전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다 배 타고 이렇게 부산으로 마산으로 다녔다 하더라고. 엄청 깡시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저 섬 출신이잖아요. 대통령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비우고 따르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할 때가 됐어요. 뭘요? 예배 드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다루어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주시고 시간도 주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계산합니다. 이 아벨과 가인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이해를 하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게 과라는 엔더라는 이 단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을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뭘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르쳤겠죠.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아담이 전달해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서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양을 왜 치냐? 제사 드리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처음에는 아마 가인도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좋은 것 드리면 되겠지.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인은 자기 방법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적어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의 피 이런 거는 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기 좋아서 드리는 예배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막 찬양이 좋아서 하는 것. 물론 좋지요. 찬양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찬양에 복음이 빠지고 좋은 가사를 좋은 곡에다 맞추어서 좋은 악기를 동원해서 음성으로 팍 찬양하면은
듣는 사람이 막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쿵쿵 뛰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겠냐는 거죠. 그것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엄청 흉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진실한 찬양이 안 돼.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세상 음악도 좋아하는데 교회 음악 좋다면서 막 와서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빠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은 진짜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재밌는 얘기, 세상에 교훈되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재밌다? 그렇게 와서 들으면은 그럼 복음을 놓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얘기는 그냥 양념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 양념만 먹고 옵니까? 반찬 끓여준 거 그거 먹고 옵니까? 이제 됐다고. 주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 심령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면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속에 믿음이 담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뭘 얘기하냐? 로마서 4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누이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가르쳤을 텐데 가인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야곱에게 팔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쫓아가면은 다 틀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벨은 그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몹시 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찾아가셨어요.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좀 면이 서지 않을 때 낯을 들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낯을 들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오셨냐는 것이.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기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 아벨이 나는 형님한테는 절대로 양을 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나눠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동생을 저 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10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원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땅에서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인의 잘못된 예배 때문에. 결국에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노동을 해도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굶는 거죠. 요즘 사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살 것도 없고 사올 돈도 없고 결국 굶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로, 저기도 안 되니까 저쪽으로, 저쪽도 안 되니까 저 멀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텐데 가인이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실은 너무 가볍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오늘 내 삶은 너무 감사하죠.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을 살려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인은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 죽고 자기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누가 죽여?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여기 5장에 나오죠. 아담이 950세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낳고도 계속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적혀 있죠. 5장 3절에 계속 자식을 낳았습니다. 5장 4절에 나오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 이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라는 단어가 유월절 재앙에 내릴 때에 피 바르죠. 그 표입니다. 그 단어가 그 표예요. 이 표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그 표예요. 다시 말해서 죽고 망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기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되는 거죠. 아벨은 성경의 기록으로 보자면 한 번 예배 드리고는 죽임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생된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오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의 결단이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냐 아니냐, 나의 결단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인에게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터인데,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